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한 절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당시 사회 구조, 시대 구조가 남편이 믿는 사람이면 아내나 자녀들도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의 권위와 권세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아내가 믿어도 남편은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믿는 경우에는 아내는 믿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베드로가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충분히 말하지 않아도 그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다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교훈을 덧붙이지 않아도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한 절로 말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한 절로 말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아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케 하는 그런 교훈일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죠. 뻔히 다 아는 교훈을 짧게 말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말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믿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동거는 같이 산다 이거죠. 그냥 한 집에 같이 산다는 뜻도 되고 또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포괄적인 그런 큰 범위로 같이 산다 이거죠.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살 때에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뭘 알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격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 같이 살아도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같이 살다가 맞춰주다가 보니까 서로가 오해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인데 자기와 비슷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같이 살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지를 못하면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스타일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거를 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이런 것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교인들의 가정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당연히 지켜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아는 부부생활의 원리 이런 것을 교회에서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말이죠. 더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한 절로 짧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도리어 한 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어떤 지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냐? 물론 이 지식은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입니다.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적이에요. 관계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느냐 이거죠. 그런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그리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알아 또 나왔어요.
지식을 따라 알아. 그러면 이 7절 말씀의 본동사는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7절의 본동사예요. 가장 중요한 동사가 귀히 여기라 이 단어예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이런 것을 알고 귀중히 여기라.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알아.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귀중히 여기라에 연결되어져요. 베드로가 믿는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마디만 하고 지나간다면 지식을 따라서 뭘 알아서 귀중히 여기라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중히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이 말은 번역이 약해요.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랬어요.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2장 7절에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3장 7절에는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냥 이렇게 귀하다 이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배다 이런 거죠. 이 당시 사회는 남편들의 눈에는 아내가 보배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런 사회 구조예요. 아내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경제적 권리도 없어요. 남편에게 부속된 존재였어요. 집안이나 관리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아주고 이런 사회 구조예요. 아무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보배같이 여기지 않아. 주종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혁명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세상 구조. 그런데 믿는 남편들에게는 믿는 자기 아내를 보배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라 그랬어요. 2장 7절은 예수님을 보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게 여기듯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보배로 여기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 거부하는 말이에요. 왜?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보배로 여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이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 보배같이 여기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보배같이 안 여기니까 문제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게.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보배로 안 보여. 행동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은 보배가 어디 있어요? 돌같이 여겨져 버리지. 그게 남편들에게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야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 돌은 돌인데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배로 여기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같이 여기는 것처럼 보배로 여기라 이거죠. 이것이 동거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고 할 때에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배의 마인드가 되면 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그러겠지. 사회는 낙원이 될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는 이런 보배같이 여기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이것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남자도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많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다 똑같잖아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더 연약하고 덜 연약하고 그런 거 없어. 질그릇은 다 연약해. 그런데 베드로는 남자 니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남성은 강함, 강인 이런 이미지가 있고 여자들은 약해. 체격도 약해. 체력도 약해. 그렇죠. 육체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하다 이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여자들이 강인할 때 있어. 더 강한 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 그렇다면은 왜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을까 이거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성의 여자의 약함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 한마디로 지금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나.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몸은 더 요긴한 게 있고 덜 요긴한 게 있다. 그랬어요. 더 아름다운 게 있고 더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덜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 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연약하면은 뭐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연약하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런데 이 연약하면은 사회 분위기는 어때요?
멸시한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더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무엇입니까? 사회성.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해. 그런데 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권리, 권한, 권세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더 연약한 존재들이요. 그런데 더 연약한 존재들을 강한 자들이 멸시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 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하합니다. 그게 세상의 시선이야, 이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하게 여겨 보배같이 여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에 이왕이면 자랑스러움 나 저 사람의 남편이야, 저 사람의 아버지야, 저 사람의 엄마 이렇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영광스럽잖아요. 이게. 근데 부끄러워. 그러면은 저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나를 소개하지 않지. 이게 세상이야, 이게. 왜? 더 연약한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연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귀하게 귀중하게 보는 것을 너도 그렇게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너도 귀중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다르게 보고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더 연약한 자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회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 이 도시가 불의와 불법이 많습니까?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심판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선지서에 나타나는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심판당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죄에 해당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시선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들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멸시합니다. 비천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해버립니다. 뭐 좀 강한 자들에게서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존중히 여겨야 할 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의 집에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동거할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다 존중히 여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 내 마음에 들면 좀 귀하게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귀하게 보이지 않아. 그런 것은 세상이다 이거지. 믿는 남편, 믿는 아내에게는 서로가 존중히 여기라 이거죠. 보배로 여기라. 그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네가 왜 무시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주님에 대한 대적이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시선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순종할 때에 알아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거기서 귀중히 여김이 나올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이런 존중하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런 존중함을 나올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이 귀히 여기라, 보배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추가되어진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랬어. 연약한 그릇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속, 유산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여인들은 상속권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상속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믿는 남편, 믿는 아내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내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아. 경제권을 주지 않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상속권이 공동 상속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공동으로 함께 복을 얻을 자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의 은혜를 그랬어.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동거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또 이것이 성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부부가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은혜를 얻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공동 상속자야 이게. 근데 그것은 너무 범위를
좁힌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를 낳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는 말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생명의 은혜는 영생이에요. 믿는 남편의 눈에 이 아내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치가 있는 것은 귀중하게 다룹니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배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도 있지만 영원성이 있어요. 불변성이 있어요. 잘 변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당할 겁니다. 지옥 던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알고건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귀한 자들이다. 귀한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하다 그러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멸류관 쓰는 자들이야.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귀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경고를 해놓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막힌다고 하는 것은 중간을 자른다 이런 뜻이야. 이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바사 나라를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마귀가 중간에 막았어. 꼭 막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중간을 잘랐다는 거예요. 자르고서는 거기에 다른 것을 딱 집어넣어놔서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피상적으로 알아서 저런 남편의 기도나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요. 이게. 하나는 이 불편한 마음으로 또 믿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이런 거죠. 기도가 막히는 성경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베드로도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3장 12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얼굴이 있고 심판을 행하는 얼굴이 있어요. 이때는 뭐요? 심판 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며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제물이 상달된다 그랬어요. 자, 부부 싸움을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냐 이거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부싸움 하고서도 뭐 기도할 수 있지. 내 기분이 감정이 안 좋다고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지. 주님 내 마음이 안 좋아요. 막 성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뭐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지. 그렇다면은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잖아. 경고를 줬다 그랬어요.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가 귀히 여기라는 거지 이게. 귀히 여기라는 거지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경고를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기도에 응답을 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지금 고린도전서 기도할 때는 바울이 또 똑같은 교훈을 아내들에게 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 그런데 정작 자기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에게 자기가 은혜를 안 베풀었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은혜를 이어받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봤으면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지. 왜? 하나님에게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니까 사람들 저것끼리도 은혜를 함께 베풀어야지.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저 아내는 그런 권리가 없어. 나만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야 거기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이게. 그런데 너희들끼리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거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겠나 이런 뜻이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서로 베풀자. 은혜를 서로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게 안 맞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 뭘 말해요? 사람이 귀를 막아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건 가증한 거지 뭐.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달라 이거지. 그럼 주님은 나의 은혜가 필요하면 야 네가 나한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거는 너는 뭐 하지 아니하면서 네 필요한 것만 내한테서 받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지. 그게 옳으냐 이런 거지. 뭐 이게.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막힌다가 기도가 잘라진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자릅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를 잘라.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고 기도하면 자기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 사람이 내 눈에 은혜를 베풀 사람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면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귀중하지 않냐는데 누가 뭐 은혜를 베풀려고 하겠어요? 그런 말 없어, 인간들은. 그래서 동거할 때에 지식을 따라서 이런 것을 알아라 이거죠. 더 연약한 그릇. 그 말은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또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더 2단계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보고 귀중히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더 세 번째 나아가서 네가 귀중하게 여길 때에 그 기도가 잘라지지 않고 너도 하나님에게서 귀중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믿는 남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았어. 그저 딱 한 가지만 말할게 이런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알아라. 귀중하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 자로 여겨서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한 집에 동거하면서 한 교회에 동거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같이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런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기도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왕 같은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